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시편 67편 1절에서부터 3절 말씀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사랑의 주 하나님, 오늘도 주의 성실하심을 따라 변함없고 신실하신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인자와 긍휼을 더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의와 공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것을 기억하며 매사에 겸손하게 하시고 감사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감사의 계절을 맞아 한 해 동안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돌아보게 하시고 감사로 제사하는 삶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하옵고 바라옵기는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푸심을 기억하며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 슬픔과 낙심, 외로움과 절망에 넘어진 자들을 마음에 떠올리게 하시고 그들에게 주의 복음과 사랑을 전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한날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51장 1절에서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멸망시키는 자의 심령을 부추겨 바벨론을 치고 또 나를 대적하는 자 중에 있는 자를 취되 내가 타국인을 바벨론에 보내어 기질하여 그의 땅을 비게 하리니 재난의 날에 그를 애워싸고 치리로다. 활을 당기는 자를 향하여 갑옷을 입고 일어선 자를 향하여 쏘는 자는 그의 활을 당길 것이라. 그의 장정들을 불쌍히 여기지 말며 그의 군대를 전멸시켜라. 무리가 갈대아 사람의 땅에서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질 것이요 관통상을 당한 자가 거리에 있으리라. 이스라엘과 유다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거역함으로 죄가가 땅에 가득하나 그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에게 버림받은 호라비는 아니니라. 바빌론 가운데서 도망하여 나와서 각기 생명을 구원하고 그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끊어짐을 보지 말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보복의 때니 그에게 보복하시리라. 바벨론은 여호와의 손에 잡혀 있어 온 세계가 취하게 하는 금잔이라. 문민족이 그 포도주를 마심으로 미쳤도다. 바벨론이 갑자기 넘어져 파멸되니 이로 말미암아 울라. 그 상처를 위하여 유황을 구하라. 혹 나으리로다. 우리가 바벨론을 치료하려 하여도 낫지 아니한즉 버리고 각기 고향으로 돌아가자. 그 화가 하늘에 미쳤고 궁창에 달하였음이로다. 여호와께서 우리 공의를 드러내셨으니 오라, 시온에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일을 선포하자.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주의 백성을 멸망에 이르게 한 바벨론에 대한 심판과 멸망에 관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당시대의 패권국이자 고대 근동을 한순간에 장악한 바벨론의 위세는 가히 대단하였습니다. 그 누구도 대적할 만한 민족과 나라가 없던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미미하게 보이는 한 작은 나라를 통해서 이 바벨론을 꺾으시고 철저하게 심판하시겠다고 오늘의 말씀에서도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패망하여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남유다 백성이나 바벨론의 칼과 창 앞에서 떨어야만 했던 주변의 모든 나라와 민족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자를 통해서 전해 들었을 때에 반신반의, 그것이 아니라 전혀 가능성이 없는 말이고 믿지 못할 이야기쯤으로 여겼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전하신 말씀과 뜻대로 바벨론은 또 다른 하나님의 심판의 대리자인 메대와 페르시아 연합군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한 주의 백성들에게 또 그들을 멸망하게 한 바벨론마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멸망하게 하신다는 말씀을 분명하게 이렇게 전해주시는 것일까요? 다시 언급하자면 이 땅 위에 오직 만물의 주권자요 역사의 통치자요 심판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심을 알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바벨론에 끌려간 주의 백성들의 삶은 어떠했습니까? 바벨론으로 끌려간 주의 백성은 바벨론의 황제를 섬기고 다니엘과 세 친구 이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는 벨드사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라는 이름으로 바뀌어 불리게 되었습니다. 바벨론의 종교와 언어와 문화를 따라야만 했습니다. 그것에 순응하지 않을 때는 무서운 징벌이 뒤따랐습니다. 이런 이들에게 어찌 미래가 있을 수 있고 주의 나라의 회복을 꿈꿀 수 있으며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우리나라의 역사에서도 그와 같은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일제에 의해서 나라가 강탈되고 국호는 내려지고 백성들의 이름은 일본식으로 다 바꾸고 천황을 섬겨야 했습니다.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이 일본에 의해서 중국과 러시아, 동남아와 호주 모두를 거의 집어삼킨 이 일본의 그 위세 앞에 전 세계는 두려워 떨어야 했습니다. 그들이 패전할 것이라고 당시 누가 상상이라도 했겠습니까?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해서 가진 노력을 다했어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독립에 대한 의구심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독립운동을 하던 열사 중에도 돌연 일본 편으로 돌아선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역사는 사람들의 생각과 판단과는 달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바벨론을 무너뜨리셨습니다. 또 위세등등한 일본을 하루아침에 패전국으로 만드셨습니다. 이 드라마틱 역전을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성취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며 하나님의 주권과 살아의 역사하심을 더욱더 신뢰하는 것이 옳은 것임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라도 주의 백성들이 그동안 잃어버렸던 하나님 경외하는 믿음과 마음, 이 삶을 회복하고 참된 주의 백성으로 다시 일어서야 할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백성들이 기억하고 생각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이 역사의 주관하심을 온전히 신뢰하며 그와 동시에 역사의 주관 되신 하나님께서 자신들과 거대한 제국인 바벨론을 심판하시고 징계하신 이유와 뜻이 무엇인지를 더욱더 분명히 알고 그 길에서 벗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고난과 심판을 지나가게 하심으로 그들 안에 깊이 뿌리 박혀 있었던 이 교만과 죄악을 제거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본래적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회복하고 또 그들의 조상들과 또 그들과 맺은 언약을 따라서 세상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전하는 백성과 민족으로 나라로 쓰임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단지 현재 당한 고난과 끝나지 않을 듯한 이 포로 생활을 원망과 불평, 또 이전에 행하던 그 태도와 모습대로 거부하고 외면하고 혹은 무의미한 시간으로 여기며 허송세월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주의하고 또 주의해야 할 것이 있다면 70년 포로 생활이 아무리 길고 그 기간 속에서 당하는 고초와 어려움이 있다 해도 그 계속해서 본래적인 하나님께서 그 땅 가운데 보내신 그 목적한 바를 잊지 않고 자신들의 심령과 삶에 온전히 하나님의 뜻이 임하도록 그렇게 힘을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를 기억하고 그 언약한 그날을 기대하면서 매일매일 주의 역사의 성취를 위해서 주께 삶을 드리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6절의 말씀, 바벨론 가운데서 도망하여 나와서 각기 생명을 구원하고 그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끊어짐을 보지 말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보복의 때니 그에게 보복하시리라.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24장에서 무화과 광주리의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예레미야서 24장 5절의 말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라. 이 약속의 말씀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비록 바벨론의 포로로 70년의 긴 시간을 보내야 했지만 그 시간이야말로 좋은 무화과로 변화되는 시간인 것을 기억하며 또 그날을 기억하고 좋은 무화과 되기를 소망하며 죄는 회개하고 자숙하며 그릇된 습관을 버리며 탈피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러나 일제가 우리나라를 강탈하여 점령하여서 35년간의 시간이 지나는 동안 점차 독립에 대한 열망이 식고 일본화되어가는 현상들이 있었듯이 주의 백성들이 70년의 긴 포로 생활을 하는 동안 하나님의 뜻을 망각하고 포기하며
바벨론에 동화되어 살아간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후일 바벨론의 멸망과 더불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자들은 바벨론에 사로잡혀 갔던 사람에 비해서 턱없이 부족한 숫자였음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6절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그 땅에 안주해서는 안 된다. 그 땅을 뛰쳐나와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비춰서 우리의 믿음과 삶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절박한 상황에 놓일 때 그 상황을 주장하는 어떤 사람, 영향을 끼치는 돈이나 관계만을 더 의지하고 믿으려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믿음의 백성은 모든 것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해야 합니다. 또 당한 고난이 깊어짐 때문에 자포자기하고 낙심과 우울에 주저앉아 있는 분은 계시지 않습니까? 당한 고난에 이제 익숙하여서 그런 대로 좋다고 안주하고는 있지 않습니까? 그 순간 그릇된 생각, 감정에 몰입하기보다 하나님의 언약하신 말씀, 약속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마음에 가득 품고 자기 안에 그릇된 생각은 잠잠케 하며 오직 하나님의 뜻의 성취를 바라보며 심령에 선포하며 그 뜻이 자기의 삶 속에 완성되기를 위해서 작은 것에서부터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힘쓰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특히 코로나 시대, 2년여의 시간이 흐른 지금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위드 코로나, 병균과 이제 함께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인정하는 그런 상황에 놓였습니다. 그것은 결단할 줄 알면서도 구원자이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주님과 함께 하려는 그런 마음은, 그런 믿음은 갖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위드 코로나가 아니라 위드 지저스,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 주님과 함께 살아가길 더욱더 믿음으로 결단하고 영적으로 깨어서 그런 믿음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핑계대로 숨어버리는 영적인 나약함이 또한 우리 가운데 있는데, 그런 나약함을 털어버리고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전진해 나가는 주의 거룩한 성도와 교회가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믿음의 성도, 이 백성들은 이 상황을 가늠하고 어디가 안전하고 또 어디에 안주해야 할까 고심하기보다 더욱 이때에 하나님의 뜻하심과 바라시고 원하심을 따라 좋은 무화과가 되기를 위해서 더 힘쓰는 우리 자신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혹 우리 주변에 그와 같이 주저앉고 안주하는 자들이 있다면 다시금 주의 말씀을 전하여서 그들을 일깨우고 거룩한 믿음의 길로 나아가도록 돕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신실하심을 따라 주의 백성들을 다시금 영적으로 육적으로 회복하게 하시고 주의 나라의 새 역사를 이뤄가게 하심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믿으며 겸손과 감사로 살게 하시고 주의 뜻하심이 무엇인지를 늘 묻고 분별하며 순종하며 사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주의 백성을 좋은 무화과 삼으시겠다고 약속하여 말씀하여 주셨는데 우리도 오늘 주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런 좋은 무화과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금 주 앞에 우리의 삶을 의탁하오니 우리를 그렇게 새롭게 빚어 주시옵소서. 과거의 그릇된 일을 반복하거나 그 잘못된 자리에 안주하려기보다 주님의 새롭게 하시는 뜻을 늘 마음에 품고 일어서서 주의 뜻만이 성취되기를 힘쓰는 우리 각 사람과 가정,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심령으로부터 삶의 모든 영역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중보기도의 제목을 나누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추수감사절기를 맞아서 온 교회가 하나님께 감사 제사를 드리게 하시고 비록 개인과 가정 모든 자리에 어려움이 있다 해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주의 말씀을 따라서 모든 어려움과 환난을 극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의지하며 전진해 나가는 성도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해서 영적 돌파와 믿음의 승리와 은혜를 경험하고 누리는 성도들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 은혜의 역사를 삶으로 또 입술로 증거하며 나누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계속해서 기도할 때 직장에서 많은 손님과 동료들을 상대하는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늘도 일터로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영적으로 육적으로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직장과 일터가 복음 증거, 주의 사랑을 전하는 사역지인 것을 기억하며 맡겨진 영혼, 맡겨진 일 속에
하나님의 뜻과 영광이 나타나길 위해서 겸손과 충성으로 헌신하게 하옵소서. 그 자리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영혼 구원의 역사, 사랑의 충만한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나 약속하셨네 우리 목소리 높여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주님 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잡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이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작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심을 믿습니다. 오직 주님 안에 소망이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 안에 있습니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이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주의 선하심
주